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죠.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무엇보다 먼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하나님과의 기억,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 이웃과의 기억, 이웃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대화거리가 생기죠. 그죠? 교회와의 기억, 교회와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 사람들에서 중보하죠. 그래서 기억과 이야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대화거리가 된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는 거기에 있다. 기억과 이야기에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왜 기도가 그래도 어려운가? 기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데, 해야 되는 의무감이 하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막연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나 훌륭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단순하다. 이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재료이다. 제가 지난 상반기에 기도 훈련 같이 하면서 봤던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서 제 1장에 나오는 단순한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는 것이 기도의 재료이다. 그 기도를 다 정리하는 아주 훌륭한 책에서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그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성숙한 기도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하지 않으면 어른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기도에서 늘 언제나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면은, 목적이 불분명하면요, 기대감도 낮아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걸 바래요, 목적이 분명하면 기대감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재미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목적이 분명할 때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죠? 목적이 분명하다. 바울은 그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을요, 마치 눈에 그리는 듯이, 지금식으로 하면 사진을 찍는 듯이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물론 그 바울의 기도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기도를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바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소망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기도의 특징을 그의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언뜻 보면 어려운데요, 굉장히 하나님께 소상하게 구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죠? 하늘의 높은 영광을 바라보지만, 물론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엄마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기도의 목적,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한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봐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의 눈에 이전에는 못 봤는데 새롭게 보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뭔가 가슴 벅찬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뭘 바라보세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소망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가깝지 않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망을 꺾어버리는 시대예요. 10여 년 전쯤에 20, 30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그 슬픈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다 아실 거예요. 3포 세대다. 이 말에는 슬픔이 담겨져 있죠. 너무나 힘든 현실 때문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한다라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해가 흐를수록 더해져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요, 취업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 그래서 5포 세대. 그 다음에 건강도 포기, 자연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건강도 포기, 외모도 포기 해서 7포 세대. 여기에 더해서 안 끝나요. 그게 인간관계도 포기.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인간관계 거의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많죠. 인간관계도 포기, 거기에 삶의 희망까지 포기, 9포 세대. 점점 더해지니까 나중에 그냥 M포 세대라고 하죠. 뭘 더하고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켜켜이 쌓여가는 이 절망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층층이 쌓여가는 우리의 소망을 꺾어가는 현상들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는 범죄도 자꾸 늘어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의 삶이 꺾이고 그런 아픈 현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범죄들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꺾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을 가슴 뛰게 하는 게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 여러분, 가슴 뛰는 인생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다 끝난 인생 아닙니다.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소망이라는 건 쉽게 꺾여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계발서 보면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라, 이것이 목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소망은 쉽게 꺾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고난들 때문에 꺾이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사람이요,
인생에서 힘든 일 3번만 겪잖아요. 쓰러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울긴 왜 울어? 에? 또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링컨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냐고요? 진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우리 위인이 아니에요. 위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실 우리 어린이잖아요. 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 3번만 겪으면요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면요 나를 포기한다고요. 사람의 소망은 쉽게 꺾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인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요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후회하신다고 나와요. 노아 방주 사건 전에, 그리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후회하신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말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마치 인간처럼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꺾인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계속해서 악독한 짓을 저지르면서 고아를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도 안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그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그분은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짓밟고 그 추악한 사형틀에 매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소망은 꺾인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인간 역사를 같이 사셨잖아요. 똑같은 그런 암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셨는데 그 누구라도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도 가슴 아파는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러세요.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러세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한 게 이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이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솔직히 저는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같으면은 다 끝냈어. 그냥 지구를 100조각 내가지고 야 끝내 빡 해가지고 그냥 SF 영화처럼 빡 끝 The end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이상한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이상한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이겁니다. 이게 나한테 뭘 말씀하나?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 뭘 말씀하나? 세상이 나를 포기해도,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꺾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대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의 너무나 큰 차이점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먼 것처럼 그 큰 차이.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꺾이지 않으시는데 나는 맨날 꺾어요. 이러고 살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보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주길 바라십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십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수십 번 아니죠, 수백 번 아니죠, 수천 번 아니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불러줍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내 이름을 불러. 용태야, 용태야, 용태야.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그 사랑의 음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요? 그게 내 인생의 기초를 만듭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살만한 거야. 그죠? 그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기대가 있는 거야. 그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꿈이 있는 거야 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는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그 사랑의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그 부름입니다. 그지 연수야? 그렇지 정우야, 다인아, 하준아, 그지? 엄마 아빠가 너희를 불러준단다.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이게 아이의 인생의 기초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 시절이 끝나고 나면은 세상 속에서는 무한 경쟁 속의 부름으로 들어갑니다. 학교가 날 불러줘야 됩니다. 직장이 날 불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돈이 나를 불러야 돼요. 돈. 나를 불러. 내 이름 불러. 돈. 내 이름 불러. 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불러. 이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이거든요. 이 12년 기간 동안에 계속 전교도 아니에요. 반에서 1등으로 불려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반 아이 학생을 30명으로 대충 잡겠습니다. 30명으로 대충 잡았을 때 그 30명의 학생 중에서 1등 서용태, 이번에도 1등 서용태, 어차피 1등은 용태, 일용 이라고 12년 동안 1등을 12번을 불릴 확률, 30명의 학생 중에서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30에 12제곱을 해서 그 분의 1을 해야면 되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이거를 내 눈이 맞나? 내 계산이 틀렸나?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냐면 확률이 약 53경 분의 1입니다. 53경, 경이란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국가 그 예산 단위에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좀 원래 이렇게 안 부르지만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53만 조 분의 1입니다. 53만 조 분의 1이 12년 동안 1등으로 계속해서 불릴 확률입니다. 이 확률만 봐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망이 꺾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스카이 가잖아요. 그거 아니면 스카이 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스카이가 아니면 인생 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알아주질 않잖아요. 저도 아니지만 소망이 꺾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 확률을 뚫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내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놓으시고 그 아들 안으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나를 안 불러줘도요, 사람이 나를 안 불러줘도요, 돈이 나를 안 불러줘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가슴 떨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경쟁은 안 뚫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살다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요,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왜 네 이름을 안 불러줄까? 돈은 왜 너를 안 쫓아올까? 그 수많은 소리들이 불릴 때 그 헛된 부름 속에서, 그 헛된 자랑 속에서, 종합해서 그 헛소리들 속에서 그 헛소리를 차단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팔랑귀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헛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우리는 그 헛소리를 흘려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들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자의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목자의 목소리가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이 목자의 목소리가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이 목자의 목소리가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또 현실적인 얘기하면요, 학교가 날 부르면요, 합격증을 줘요. 그죠? 직장이 날 부르면요, 돈을 주네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날 부르시면 뭘 주실까? 안 주시나? 목사님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날 부르시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는가 교제 나누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날 부르신 건 그런 충분하지. 뭘 또 바라세요? 굉장히 목사님 세속적이시네. 아니,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인데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재산 상속 누구한테 하죠? 부모가 일평생 벌어둔 돈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그죠? 자기 아들, 딸한테 상속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상속할까요? 당연히 그의 유일한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합니다. 저라고 생각하셨나요? 나요. 자, 왜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요즘에 그 변호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방송 3사가 변호사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계세요? 예. 보세요? 우트도 형트도 보세요? 예, 변호사 드라마 보니까요, 법정에서는요 절대 감정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법적 근거를 대야죠. 법적 근거를. 우리의 소망을 꺾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로운 변호사이자 매우 지혜로운 검사이자 매우 지혜로운 고소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죄는 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죄인인데. 똑같은 짓 또 하고 있잖아요. 또 하고. 하나님 좀 똑바로 보세요. 재판을 똑바로 하셔야죠. 하나님. 그 고소자가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소망을 꺾게 하는
그런 고소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법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주 전에 같이 봤던 말씀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 법적 근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 지금은 새 번역으로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뭐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또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한테는 상속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풍성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수많은 말씀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자녀 삼기로 했다.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마음속에 고소자가 넌 자격 없어 라고 할 때마다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슴 벅찬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은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풍성하다. 여러분, 상속이 풍성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면은 상속이 풍성해요. 현실적으로 가져올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상속해줄게 풍성해요. 자,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상속이 풍성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집, 그죠? 아, 누가 집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전 들렸어요. 그죠? 집이지. 하나님의 상속이 풍성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의 황금집, 그죠? 네. 황금길이 깔려있고 거기에 황금집이 돼 있어요. 진주문이 열린대요. 와, 황금집이 있대요. 근데 그 황금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했으니까 집이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어요. 아, 그죠? 아, 좋습니다. 근데 그것뿐인가요? 상속이 풍성하다는데 천국에 있는 황금집이 다예요? 그것뿐이라면 우리 빨리 죽어야 돼요. 아, 여기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 여기서 힘들게 살아왔자 지금 대충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보면은 잘 살면, 정말 열심히 잘 살면 한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아이, 천국의 황금집인데? 에이, 그 콘크리트로 만든 그거 뭐 하려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황금집 없어요, 그죠? 천국 빨리 가면 돼요.
상속이 풍성하다고 할 때 천국에 있는 황금집이 다인가? 저는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지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학교나 집에서 지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피난처였습니다. 제가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냐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제 친구가 제가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면 너는 왜 그 찬송가 부를 때 왜 이렇게 우냐? 지금도 제가 여전히 그렇죠. 제가 맨날 천국 일찍 가고 싶다는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20살에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선배들을 봤습니다. 대학교에서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선교단체 선배들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 전공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마치 학교가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 제 눈이 열렸습니다.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던 거였어. 교회 안으로, 그 건물 안으로 피난처를 사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내가 빨리 안 죽어도 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그 선배들 봤을 때 가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상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가 그 피를 받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상속을 받아, 그 피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산다고요. 와, 멋있잖아요. 그렇게 닮아가며 살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그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지금 그 영광을 누립니다. 영광스러운 삶. 쉽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입니다. 가슴 떨리는 삶. 나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나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정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했다고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똑같이 또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소망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소망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소망, 세상의 상속, 사람들의 헛소리가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늘의 상속이 보입니다. 썩지 않는 상속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내가 날마다 닮고 쫓아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오늘 이 말씀이 한때 그 옛날 청년 시절 수련회에서 뜨거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했던 그런 가슴 뚫렸던 옛날의 그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나에게는 옛 소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나의 인내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소망한다,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내 인내와 내 소망에 기대지 마세요. 10여 년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 가슴 떨리던 그 수련회 현장에서, 가슴 떨리던 그 예배 현장에서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인내와 내 결단과 내 소망에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내에 기대십시오.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대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에 기대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에 의지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그 소망에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십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않을 그 상속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뒤쫓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제가 10여 년 전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10년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10년 살았을 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돼요. 앞으로 10년 내 인생의 내 의지, 내 결단 안 돼요. 안 되는 걸 했는데 왜 자꾸 내가 뭘 이렇게 자꾸 내가 열심히 자꾸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지혜를 이제 얻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소망에 기대겠습니다. 당신의 소망에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소망, 저의 죄성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한 30년 살아봤는데 주님께서도 보셨듯이 저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목사까지 됐는데도 저 안 됩니다. 늘 똑같습니다. 제 결단, 제 결심, 제 노력, 제 의지, 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님은 되십니다. 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주님은 이 세상에 꺾일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 주님은 늘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그 꺾이지 않은 소망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향해서 걸어오시며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얘야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인내, 그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대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밝혀주셔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상속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사실 내 가슴 떨리게 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상속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슴 떨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20대 때 철없던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 30대가 되고 40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인생 살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가운데 뿌리박은 바른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신앙을 살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슴 떨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걸어갈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주님과 같을 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때 철없이 피나쳐 삼아서 교회 안에만 숨어들었던 그 어릴 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닮은 삶을 살아간 그 열매를 들고 서게 될 그날을 주님께서 제게 이 작은 것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많은 것을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많은 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것을 맡겼는데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소망으로 저를 오늘도 내일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벅찬 가슴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벅찬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